마지막 때에는 듣는 귀와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게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에게 닥치는 이 어마어마한 환난들이 계속 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 환난 속에서 어디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가 굉장히 곤란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환난에서 우리가 이기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지키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는 교회들이,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이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7번 7교회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귀가 있게 되려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게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도해야겠죠. 말씀과 기도로, 진리와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귀가 열려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한 듣는 귀가 있어야 하는 동시에 마지막 때는 다니엘의 지혜가 있어야 한다.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시대를 읽어야 하고 영을 분별해야 하는데, 무엇이 적그리스도의 영인지 무엇이 그리스도의 영인지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항상 미혹의 영을 조심하라고, 24장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것이 미혹되지 말라는 건데, 우리가 미혹되지 않으려면은 다니엘의 지혜가 있어야 한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꿈을 해석하게 하고 시대를 읽게 하고 적그리스도의 영을 알게 하고 모든 마지막 때를 이기는 그러한 지혜를 다니엘에게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니엘의 지혜가 있어야 요한계시록도 열리고 선지서들도 열리고 성경의 비밀들이 열려서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는 영의 신비들을 깨닫게 되는데, 우리도 다니엘의 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계시록 13장 18절과 계시록 17장 9절에 보니까 비슷한 말이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보니까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 숫자는 666이니라. 그래서 여기 13장 18절에는 마지막 때에 우리들이 다니엘의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그 다니엘의 지혜로 666이라는 숫자를 깨달아야 한다. 바로 이 숫자가 짐승의 숫자고 이 숫자가 적그리스도의 숫자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또 계시록 17장 9절에 보니까 지혜가 있는 자는 7머리를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은 666보다는 7머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7머리를 깨달아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자, 7머리는 무엇인가? 여기 보니까 그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자, 성경에서 산은 나라들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여자가 앉은 7산은 어마어마한 큰 산을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큰 나라들을 얘기합니다. 자, 7머리는 짐승의 7머리인데 짐승은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의 7머리란 적그리스도의 7나라. 자, 그러면 지혜가 있는 자는 짐승의 숫자와 짐승의 나라를 알아야 한다는 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듯이 우리가 적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는, 적그리스도의 비밀, 그 신비, 그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알려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해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적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결국은 적그리스도에게 속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적그리스도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마귀의 영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도 있어야 되고 또 사탄 적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 이렇게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적그리스도의 역사가 쓰여진 다니엘서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2장과 7장과 특별히 2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잖아요. 큰 상, 금과 은과 동과 철로 되어 있는 큰 상의 꿈을 꿉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다니엘이 꿈을 꾸는데 2장에서 큰 이 동상의 이 금, 은, 동, 철 상에 꿈을 꾸는 거는 느부갓네살 왕이 꿔서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을 했잖아요. 근데 7장은 다니엘이 직접 꿈을 꾸는데 이때는 바사 페르시아 시대에 다니엘이 직접 꿈을 꿉니다. 사자, 곰, 표범, 사나운 짐승, 네 짐승의 꿈을 꾸고 근데 이 꿈이 다니엘 2장의 느부갓네살 꿈과 같은 것이죠. 자, 이 꿈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여기 그림 도표에 보게 되면 이 꿈을 비교해 봤는데 저는 이 꿈을 맨 처음에는 인류의 역사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왕들에 대한 역사를 인류가 어떻게 시작해서 이 왕국들이 어떻게 일어나서 왕국들이 어떻게 끝나는지 인류의 역사, 왕국들의 역사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게 자세히 보니까 이게 그냥 왕국들의 역사가 아니라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왕국들의 역사다. 그래서 재밌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로마에서 끝나고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 때에 다시 이 로마의 왕국이 다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로마에서 끝난 왕국이 거의 1500년 동안 로마가 망하고 지금 우리 시대까지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일어나지 않다가 이제 우리 시대에 이제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가장 큰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를 합친 것보다 더 큰 그러한 사나운 짐승의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리 시대에. 자, 그러면은 왜 바벨론 시대까지 왜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그리고 로마가 망한 다음부터 지금까지 왜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일어나지 않고 이제 앞으로 곧 일어나게 되는가? 그것은 바벨론 시대까지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그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바벨탑부터 시작하죠. 바벨탑의 니므롯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려고 해서 거의 다 성공하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방해를 하시죠. 언어를 흩으셔서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세워지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있는 동안은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일어나지 못하죠. 물론 적은 적그리스도의 왕국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적은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상을 점령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까부시는 밟아버리는 성도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일들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한 전 세계를 점령하는 그런 적그리스도의 왕국들은 일어나지 못한 것이죠. 그거는 로마 시대가 끝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시대가 끝나면서 기독교가 세계로 전파되면서 적그리스도의 나라들은 없어졌죠. 물론 적그리스도들이 나라들이 전 세계를 장악하려는 시도는 있었죠. 그게 이제 공산국이라든가 모슬람이라든가 히틀러 같은 그러한 적그리스도들이 작은 적그리스도들이죠. 전 세계를 장악하여 큰 적그리스도가 되어 성도들을 다 죽이고 전 세계를 적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죠. 그러나 교회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교회를 보존하셨죠. 그러나 교회가 타락하고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고 교회가 휴거가 되는 그 순간 교회가 휴거되면서
성령도 같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고 그때부터 교회 시대는 끝이 나죠. 그때부터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마지막 때 가장 강한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7년 대환란 후반부에 일어나서 성도들을 다 죽이고 전 세계를 장악하는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그림 도표를 보게 되면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적그리스도의 나라죠. 일어났다가 교회 시대가 끝나고 다시 로마 왕국에서 이어지는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그것이 이제 여기 동상을 보게 되면 동상 맨 밑바닥에 철과 진흙 이게 발이 있죠. 요게 이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적그리스도와 열 왕국인데요. 그리고 여기 짐승을 보게 되면 사자곰, 표범, 사나운 짐승이 이게 다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적그리스도 나라인데 여기 사나운 짐승, 철의 이빨을 가진 사나운 짐승은 로마죠. 여기에 10뿔이 있는데 10뿔에서 작은 뿔이 나오죠. 그래서 이 작은 뿔은 마지막 때 일어나는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일어나는 적그리스도는 10뿔을 가지는데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적그리스도가 10뿔을 가졌을 때에 그때 적그리스도는 전 세계를 장악하게 되고 성도들을 다 죽이는데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작은 뿔과 10뿔들 즉 적그리스도와 10왕들을 다 쳐부시고 멸망시키시고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불지옥에 던져버리죠. 자, 그러면 여기 그 금은 동상 여기 다니엘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으로 보게 되면 이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이 이 철로 된 철과 진흙으로 엉켜진 이 발을 쳐서 이 전체 동상이 완전히 재가 되고 이 돌은 그렇죠? 산에서 내려온 이 돌은 태산같이 커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이 꿈과 또 다니엘이 7장에 꾼 꿈과 같은 거죠. 이렇게 해서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멸망하는 그러한 적그리스도의 나라들의 역사를 다니엘 2장, 7장 그 다음에 9장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 다니엘서를 알아야 적그리스도의 7머리를 깨닫게 되고 적그리스도의 또 10뿔도 깨닫게 되고 적그리스도의 신비도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 또 선지서들을 알게 되면 적그리스도의 숫자, 적그리스도의 내용, 적그리스도의 이름 모든 영적인 분별과 신비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디에 사는가? 우리는 적그리스도와 열 왕국 시대에 지금 그 시대가 도래하기 바로 직전에 우리가 살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와 열 왕국 시대, 즉 우리가 사는 시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 다음 도표로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 도표에는 제가 요한계시록 17장까지 첨가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 다니엘서 7장과 요한계시록 17장이 조금 달라요. 다니엘 17장에는 10뿔은 나오는데 7머리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이요. 다니엘서 7장을 보니까 10뿔이 7뿔이 돼요. 그러니까 10나라가 7나라가 돼요. 근데 계시록 17장을 보니까 7머리가 7머리로 시작해서 나중에 10뿔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니엘은 10에서 7로 내려가고 계시록 17장은 7에서 10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런가를 보겠습니다. 자, 왜 다니엘 7장은 10에서 7로 내려가는가 보니까 여기 역사를 보게 되니까요. 로마에서 10나라가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역사를 더 자세히 보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 갖고서 역사에 대한 얘기는 지금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지만 이게 로마가 동로마와 서로마로 갈리는데 여기 동로마가 아니라 서로마를 얘기하죠. 서로마에서 10나라가 나오는데 이 10나라들은 유럽 백인들입니다.
백인들의 10나라가 나옵니다. 근데 10나라 중에서 적그리스도가 3나라를 뿌리채 뽑아버려요. 그래서 7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7나라와 적그리스도가 약 700~800년 동안 유럽을 지배하는데 바로 이것이 교황과 왕들의 시대,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홀리 로만 엠파이어, 즉 성로마 제국 시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교황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로마가 멸망하면서 10나라로 갈리고 10나라 중에서 이 교황이 세 나라를 뿌리채 뽑음으로 교황과 7나라들이 로마를 이어 전 세계를 다스리는데요. 자, 이때는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교황이 적그리스도인데 교황이 전 세계를 잡아먹지 못합니다. 즉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지 못하죠. 그래서 교황이 7부를 다스리다가 현재까지 오게 됩니다. 교황의 이 지배가 현재까지 오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 자세한 것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는 교황이 그 유럽의 7부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교황이 7머리를 다스린다. 자, 교황이 7부를 다스릴 때 그때 962년이거든요. AD 962년. 이때는 대놓고 다스렸는데 지금 교황이 7머리를 다스릴 때는 음지에서 다스립니다. 그리고 이 7머리는 제 생각에는 G7이다. G7이 뭐죠? 독일, 프랑스, 이태리, 영국, 일본, 카나다, 미국 그렇게 되죠. G7. 그래서 지금도 교황이 7나라를 다스리는데 과거에 로마가 끝나고 교황이 7나라를 다스린 것처럼 지금도 교황이 7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7나라는 G7이고 G7을 음지에서 특별히 이 교황보다는 천주교의 이 예수의 수장인 블랙포프, 와이포비 있고 블랙포비 있는데 블랙포비 전 세계를 다스리고 와이포브는 앞에 나온 꼭두각시 하나의 얼굴 역할을 하는 그러한 교황이 되겠죠. 그래서 천주교가 지금 세계를 음지에서 다스리고 있다. 그리고 천주교와 프리메이슨, 그 다음에 왕들 이렇게 셋이서 프리메이슨은 천주교 적그리스도가 쓰는 수단, 그 다음에 천주교는 적그리스도가 쓰는 종교, 그 다음에 이 7나라들은 적그리스도가 쓰는 나라들 이렇게 해서 이 천주교와 프리메이슨 그 다음에 7나라들 이렇게 합쳐서 세계를 음지에서 다스리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교회들이 천주교에 따락따락 붙어서 이 WCC 종교를 통합하느라고 모든 타락한 이 시대에 거의 많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천주교와 붙어서 배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으로 잠깐 보게 되면요. 다니엘서 7장 20절. 이게 다니엘서 7장에 다니엘이 꾼 아까 우리가 도포를 보면 사자, 곰, 표범, 사나운 짐승 나오잖아요. 이 짐승들의 꿈을 꾼 거거든요. 그래서 다니엘 7장 20절을 보니까 또 그 머리에는 10개의 뿔이 있고 또 다른 뿔이 나오니, 자, 10개의 뿔은 10나라예요. 로마에서 나온 10나라. 또 다른 뿔이 나오니 이 다른 뿔은 적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당시 적그리스도는 교황이었고요. 그 앞에서 새 뿔이 떨어져 나갔으며 마찬가지로 로마에서 나온 유로피안 이 백인들의 10나라 중에서 3나라를 교황이 잘라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3나라가 교황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가장 골치 아픈 3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3나라를 제거하고 7나라로 전 세계를 다스리게 되죠. 물론 제가 말하는 전 세계, 이 성경이 말하는 전 세계는 이 유럽 쪽을 얘기하는 거고 동양 쪽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 뿔에는 눈들이 있고 매우 큰 이를 말하는 입도 있으니 그의 모양이 그의 동료들보다 더 강하게 보이더라. 이건 적그리스도죠. 요 다니엘 7장 20절이 물론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로 적용이 되기도 하지만 저는 이 다니엘 7장 20절을 이 로마가 멸망하고 교황이 전 세계를 장악하는 그때 적그리스도 교황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7뿔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교황이 요한계시록 17장에 7머리로 전 세계를 지배하기까지 교황과 7나라의 지배가 962년
홀리 로만 엠파이어가 시작한 데부터 지금까지 이어진다.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요. 그 다음 도표를 보게 되면은 이 로마에서 나온 10나라가 있거든요. 그 당시 10나라의 이름은 알레미니 독일, 프랭크 프랑스, 벌건디안스 스위스, 스웨비 포르투갈, 람발 이태리, 앵글로색슨 영국, 비스코스 스페인 이렇게 쭉 나가는데 이 중에서 세 나라 8, 9, 10번이 교황에 의해서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교황이 7나라를 가지고 홀리 로만 엠파이어를 다스리다가 물론 그 중간에 이제 한 800년 정도 962년부터 한 800년까지 홀리 로만 엠파이어 성로마 제국이 하다가 오토먼 제국이 들어와서 홀리 로만 엠파이어를 다 이제 점령시키고 다시 오토만 제국이 들어오고 뭐 이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일어나지만 그래도 계속 교황은 살아남아서 음지에서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다. 그 교황과 프리메이슨과는 다 한 짝이죠. 사탄이 쓰는 다 하나의 도구죠. 자, 그러면은 계시록 17장에 오게 되면 그 다음에 그림을 보게 되면 계시록 17장은 마지막 때의 모습이다. 그래서 계시록 17장에는 큰 짐승이 있는데 이 큰 짐승이 또 계시록 13장도 합쳐서 보게 되면 이 큰 짐승은 이게 사자의 입과 이게 곰의 다리와 표범의 몸이다. 그러니까 이게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리스를 다 합친 그다음 로마도 합친 로마 제국이 리바이브 다시 태어난 그러한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왕국인데요. 근데 7머리와 10뿔을 가졌다. 그러니까 아까 다니엘서 7장은 10개의 뿔만 얘기했지 7머리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그리고 10개의 뿔에서도 7뿔이 뽑혀나가서 7뿔, 10개의 뿔이 7뿔이 되잖아요. 근데 계시록 17장은 다니엘 7장과 좀 다르게 10개의 뿔이 뽑혀서 7뿔이 되는 그것이 아니라 7머리가 있고 그 다음에 10뿔이 있는데 7머리는 계시록 17장의 현재요. 10뿔은 계시록 17장의 미래다. 자, 그럼 계시록 17장은 우리 시대인데 우리 시대에 7머리가 있는데 이것이 10뿔이 된다. 현재는 7머리고 그 다음에 미래는 10뿔이다. 자, 그러면 이것을 다시 정리를 하면요. 자, 여기 짐승에는 이 큰 창녀가 앉아있죠. 이 큰 창녀는 누굽니까? 이 큰 창녀는 천주교죠. 근데 이 큰 창녀 안에 타락한 지금 개신교 교회들도 다 들어있죠. 자, 이 큰 창녀가 짐승을 타고 있다는 건 짐승을 조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왕국들 뒤에는 이 천주교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천주교가 7머리를 다스리는데 과거에 교황이 7뿌리를 다스렸던 것처럼 지금 교황이 7머리를 다스리는데 이 7머리는 G7이다. 지금 현재의 G7이다. 자, 그리고 이 G7이 나중에 지금은 G7이 7머리를 다스리지만 나중에 7머리에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10뿔을 다스리게 된다. 그 10뿔은 우리의 미래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 적그리스도가 10뿔을 다스리는 시대가 오죠. 그럼 적그리스도가 7머리에서 나오면 이 큰 창녀를 또 제거합니다. 이때까지 써먹고. 그럼 천주교도 제거가 되는 거죠. 모든 종교는 다 제거가 되고 이제는 이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시대가 오죠. 그러면 이 큰 창녀에서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7머리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이 천주교도 없어지고 그러면 거짓 선지자와 이제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오는데 그 시대는 10뿔 왕국들이 즉 10왕국들이 적그리스도를 떠받쳐서 이 10왕국들이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힘을 주고 이 적그리스도가 10왕국을 다스리는 시대가 곧 올 것이고 지금 현재는 이 큰 창녀가 7머리를 다스리는 시대다. 그리고 이 7머리는 G7이다. 그렇게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으로 들어가서요. 요한계시록 17장 1절을 보게 되면 또 7 호리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와 대화하여 말하기를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그 큰 창녀의 심판을 내게 보여주리라. 자, 이 큰 창녀는 천주교입니다. 교황이죠. 그리고 여자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은 이 마리아를 숭배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왜 여자의 모습인가? 천주교가 왜 여자의 모습인가? 천주교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교회, 배도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배도한 교회는 천주교고 그 다음에 개신교가 배도하죠. 그래서 큰 창녀는 배도한 교회, 교회는 여자지요. 여자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남편인 신랑을 제대로 떠받들면 이 여자는 신부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남편인 그리스도를 배도하게 되면 창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큰 창녀는 천주교입니다. 그리고 이 큰 창녀는 심판을 받게 되죠. 예, 계시록 7장 2절. 땅의 왕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이 천주교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세력과 재정을 갖고 있는지 땅의 왕들을 다 주관하고요. 이 천주교가 돈은 다 갖고 있고, 언론, 그다음에 책들, 퍼블리싱 컴퍼니, 그다음에 뭐 모든 미디어 음란한 것도 다 천주교가 쥐고 있고요. 전 세계를 천주교가 쥐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비와 비밀이죠. 이 신비와 비밀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도다. 이 천주교가 거짓 진리, 거짓 도덕, 거짓 평화, 거짓 종교로서 세상 사람들을 전부 다 완전히 미혹해 버렸죠. 자, 17장 3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영안에서 광야로 이끌어 가니라. 또 내가 보니 한 여자가. 그래서 지금 그림이 달라집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창녀 그림이 이제는 광야에 이 큰 창녀가 나옵니다. 근데 광야에 있는 큰 창녀는 이게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았는데, 자,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창녀, 이 많은 물은 전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들과 방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림이 바뀌면서 광야로 가면서 이 광야에서는 이 한 여자가, 이 큰 창녀입니다.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았는데 3절.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으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자, 여기 광야, 아까는 많은 물. 자, 그러니까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창녀는 1500년이라 되는 시대를 이 천주교가 세상을 다스린 거예요. 음지에서. 적그리스도 나라는 아니에요. 적그리스도 나라가 되면은 기독교를 완전히 없앨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적그리스도 나라가 일어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바벨론 왕국이 일어났을 때도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완전히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제사 제도도 다 없어지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적그리스도 나라가 일어나면 교인들은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많은 교인들이 피난처로 숨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피난처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피난처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아까는 많은 물인데 지금은 광야로 가는데 이 광야는 마지막 때다. 그리고 특별히 이 광야는 7년, 마지막 때 일어나는 7년 대환란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이 천주교가 짐승, 마지막 짐승 위에 앉게 되는데, 이 짐승이 바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죠.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7머리와 10뿔을 갖고 있다. 7머리는 G7, 10뿔은 미래에 일어날 열나라. 자, 그래서 4절 보니까 또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이거 완전히 교황이네요. 그 잔은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예, 이 천주교가 어마어마한 음란과 악한 행동과 배도와 거짓과 어마어마한 그 악한 행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예, 17장 5절.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그래서 이 큰 창녀, 이 천주교를 바벨론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신비를 아십니까? 바벨론의 신비를 아십니까? 이 천주교는요, 말만 기독교죠. 천주교는 바벨론 종교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천주교의 마리아는 기독교의 마리아가 아니라 바벨론 종교의 세미라미스. 그 다음에 천주교의 예수님은 기독교의 예수님이 아니라 세미라미스의 아들 타무스. 그 다음에 천주교의 성부 하나님은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미라스의 남편 니므로드. 그래서 니므롯이 부활해서 타무스가 됐다 하는 완전
바벨론 우상숭배 종교입니다. 껍데기만 기독교죠. 그래서 이것이 큰 바벨론의 신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땅의 창녀들과 또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창녀들이 누구죠? 바로 이것이 교회들입니다. 큰 창녀는 천주교고 창녀들은 지금 우리가 믿는 개신교 교회들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배도가 일어난다. 즉 개신교가 배도를 하게 되죠. 초림 때는 이스라엘이 배도하지만 재림 때는 교회가 배도를 한다. 6절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해 있더라.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해하며 놀랐더라. 여기 보니까 이 여자가 어마어마한 성도들을 죽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순교자가 이 여자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그나시오가 예수회를 창설했죠. 그 예수회에서 이 개신교 크리스천들을 죽였는데 한 달에 7천만을 죽였다.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7천만 뿐이겠습니까? 어마어마한 크리스천들을 죽였고 그 크리스천들이 도망해서 미국까지 와서 미국에서 다시 개신교를 시작하고 세계 각국으로 퍼져서 그러나 교회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이 공산당도 천주교가 만든 것이고 그다음에 이 나치 히틀러의 나치도 천주교가 만든 것이고 그다음 모슬람도 천주교가 만든 것이고 이렇게 천주교가 모슬람 나치 공산당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장악해서 적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고 기독교를 뿌리를 뽑으려고 했으나 교회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가 지금 교회가 다 배도하고 타락하고 교회가 이제는 휴거되는 이때 이제 드디어 적그리스도 나라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곧 우리 시대에 적그리스도 나라가 일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 7절 그러나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왜 놀랐느냐 내가 그 여자의 신비와 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여자의 신비를 알아야 합니다. 그녀를 태운 7머리와 10뿔을 가진 그 짐승의 신비를 너에게 말하리라. 자, 이 교회가 얼마나 타락된지 이 교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 이 적그리스도의 종교와 적그리스도의 나라들의 신비와 비밀을 아는 이 다니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7장 8절은 제가 스킵하겠습니다. 9절 지혜 있는 생각이 여기 있으니 7머리는 그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드디어 우리가 아까 시작했던 9절로 다시 돌아왔네요. 자, 지혜 있는 생각이 여기 있으니 자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죠. 7머리를 알아야 합니다. 자 여기 7머리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7왕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G7이라고 했죠. 5은 패망하였으나 자 7왕 중에서 G7이죠. 여기서 5나라는 독재주의 나라로 전 세계를 장악하려고 했던 나라입니다.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태리, 그 다음에 또 무슨 나라죠? 이 5나라들이 영국, 이게 독재주의 국가라서 전 세계를 잡아먹고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려고 시도를 했으나 다 실패하죠.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시고 실패하죠.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가 살아남아 있는 거죠. 지금까지. 그래서 7왕이 있는데 5은 패망하였으나 그래서 요 실패한 5나라 하나는 남아있고 하나는 남아있다는 것이 저는 미국하고 캐나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하나이니까. 또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으나 저는 요걸 모르겠어요. 아직 오지 아니한 또 하나. 그래서 저는 일단 이것을 적그리스도의 나라다. 앞으로 올 UN 앞으로 전 세계를 다스릴 UN이다. 이게 적그리스도의 나라이다. 이게 또 하나 아직 오지 않은 것이 10뿔이다.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가 오면 잠시 동안 머물러야만 되리라. 이것이 잠시 동안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다스리는 3년 반이다. 근데 요거는 제가 지금 해석하는 건 요 또 하나에 대한 해석은 제가 틀린 것 같아요. 요거는 신비인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 11절로 가서 17장 11절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이 8번째지만 또 8번째 짐승이 나와요. 8번째 머리. 자 요것은 소련이다. 자 소련이 G7에 들어가서 G8이 됐다가 또 소련이 나와서 또 G8이 다시 G7이 됐다가 그래서 G8
요 짐승은 소련이다. 그래서 그 짐승이 8번째지만 7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소련이 앞으로 제3차 대전 때 멸망할 것이다. 소련이 다시 G7으로 들어와서 G8이 다시 될지는 모르겠지만 G8으로 한 번 됐었죠. 자, 12절. 또 내가 본 그 열불은 열왕이라. 아직 왕국을 받지 못하였으나.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지금 현재 유엔이 전 세계를 10개의 지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 세계는 10개 지역의 10왕들이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런 시대가 곧 올 것이다. 자, 제 생각에는 중국과 소련은 멸망을 할 것이고 이 Far East, 이 동양 지역에서 일본이냐 아니면 한국이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제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일본이 멸망하고 한국이 왕이 되느냐 아니면 계속 일본이 건장하여서 일본이 왕이 되느냐 그거는 모르지만 어쩌면 한국이 그 지역의 왕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지금 현재 한국이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테크놀로지 무슨 삼성 회사라든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성장하고 있거든요. 자, 이 모든 정상은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기 위한 발전이다. 한국이 발전되니까 우리가 기분은 좋지만 이 발전도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위한 발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우리는 한국 시민도 아니고 미국 시민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족주의자는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예, 그래서 13절 이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세와 능력을 열나라들이 그 짐승에게 넘겨주니라.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을 다시 복습하게 되면 7머리는 G7, 패망한 5머리는 세계 정복에 실패한 5 독재 국가들,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이태리. 그러나 이들은 적그리스도 나라가 되지 못함. 현재 있는 하나의 머리는 미국과 카나다. 7째 머리는 앞으로 올 짐승의 나라, 신세계 질서, UN. 요새는 The Great Reset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신세계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 있는데 바로 이것이 신세계 질서가 일어나기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서 지금 새로운 질서가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는 경제 불안과 막 food shortage, 음식이 없고 어마어마한 그 불황이 오게 되는데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새로운 질서가 또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완전히 이제 제3차 대전 그런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 적그리스도가 이제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3년 반을 전 세계를 다스리게 되죠. 그래서 8번째 머리는 러시아고 앞으로 멸망해야 된다. 6번 3차 대전 중동 전쟁 이후로 소련과 중국이 망하고 7번 새로운 열나라 시대가 일어난다.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일어나 3년 반을 다스리게 된다. 8번 아마게돈 전쟁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데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린 양과 성도들과 전쟁을 해서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멸망하고 9번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지옥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성경을 통해서 잡아봤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7장과 요한계시록 17장 또 다니엘서 2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적그리스도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같이 봐봤습니다. 예,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자, 이 적그리스도 나라가 오는 징조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이 평화조약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9장 27절이 나오는데요. 이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이 한 주는 7년이죠. 언약을 확정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언약을 확정한다는 것은 중동 평화조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중동에서 일어나고 중동에서 평화가 오면 세상에 평화가 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7년을 시작할 때 평화가 이 세상에 옵니다. 이것이 가짜 평화지요. 이것이 흰말이 되겠습니다. 물론 흰말은 지금도 계속 있지만 그래서 근데 중간에 이 조약을 폐지하죠. 그래서 이 조약을 폐지한 것이 3차 대전 이후에 폐지되고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폐지할 때 짐승의 피도 받게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조약을 맺음으로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데 이 평화조약을 맺는 적그리스도는 친이스라엘이다. 그리고 이 친이스라엘 적그리스도의 모든 나라가 같이 가세할 것이다. 근데 이때는 적그리스도가 앞에 나오지 않고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조약을 맺는 이 7머리 중에 하나죠. 진짜 적그리스도는 아니고요. 적그리스도가 뒤에서 조종하는 것이죠. 자, 여기 그림을 보게 되면 트럼프가 지금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해서 지금
중동 평화협정을 뭐 대단하게 이루어 나가고 있죠. 아직은 전 중동이 가세를 안았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평화조약이라고 볼 수 없고 7년 대화란이 시작됐다고 볼 수 없지만 이 트럼프가 지금 평화조약을 그 사위 쿠슈너와 같이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트럼프가 평화조약을 이룬다면 트럼프 뒤에는 적그리스도가 있다. 그렇지만 트럼프가 이루지 않고 그 다음 바이든이 이제 이루게 되면 바이든 뒤에는 적그리스도가 있고 바이든은 뭐 완전히 적그리스도의 그 끈앞풀이죠. 트럼프가 적그리스도냐 끈앞풀이냐 아니면 트럼프는 정말 저 하나님이 쓰시는 왕이나 거기에 대해서는 참 어떻게 얘기를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를 통해서 이번에 트럼프가 대법원의 그 판사를 이 보수적인 판사를 써서 지금 계속 지금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트럼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보호되고 하는 일들이 정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정치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어떻게 단정을 지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 그림을 보게 되면은 여기 교황의 그림이 나오는데요. 이 교황이 얼마나 센지 여러분 여기 교황 뒤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UN 대표들입니다. UN을 잡고 있죠. 지금만 교황이 전 세계를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로마가 멸망하고 10나라가 7나라가 된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황은 전 세계를 음지에서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이 UN 연설에 가담하게 되면은 이렇게 보좌에 앉게 되는 그림이 여기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징조들을 조금 모아봤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오는 징조들. 자, 지금 현재는 교황이 유엔과 G7과 프리메이슨과 전 세계가 교황이 음지에서 프리메이슨과 함께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현재다. 그래서 지금 이 교황이 세계를 글로벌화, 세계 디지털화를 만들고 WWW가 이게 인터넷이죠. 이 WWW는 히브리 글자로 숫자를 하게 되면 666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황도 666, WW도 666, 히틀러도 666, 컴퓨터도 666, 교황의 이마에 써 있는 바이칼 of Jesus, 나는 예수님을 대신한다. 그것도 666 숫자로 계산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3번. 그래서 교황이 가짜 평화를 가져오죠. 이 가짜 평화가 종교 통합, 경제 통합, 문화 통합, 정치 통합이 되겠죠. 근데 동시에 이게 환경 오염, 전염병, 지진, 경제 파탄 기근들이 나오죠. 이 7년 대환란의 전 3년 반에 일어나는 전염병과 지진 이런 건 사람이 조작한 것이 대부분일 수 있고요. 7년 반 후에 오는 전염병과 지진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더 큰 인류를 심판하시는 지진과 전염병이 될 수 있겠고요. 자, 지금 오는 전염병은 인간이 만든 조작된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기 위해서 세계 질서를 다시 바꾸는 그러한 전염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로 그 전염병이죠. 그래서 이렇게 경제 파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환경 오염이 오면서 평화 조약이 이루어지면서 7년 대환란을 시작하죠. 자, 우리는 평화 조약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 우리는 4번, 지금 4번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번하고 6번은 순서가 바뀔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7년 대환란 중간에 3차 대전이 일어난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때 중국과 소련이 멸망하면서 이것이 전 세계가 열지역으로 갈려서 열왕들이 적그리스도와 함께 전 세계를 다스리게 되죠. 이때 성도들이 다 죽죠. 그리고 피난처로 도망가죠. 그 다음 교회는 이미 휴거가 됐고요. 교회는 7년 대환란 중간에 휴거가 됐죠. 그리고 짐승의 표를 막 억지로 받게 하고 짐승의 형상에 억지로 숭배하게 해서 안 하는 성도들은 다 죽게 되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은 휴거가 되죠. 신부들은 휴거가 됩니다. 근데 휴거가 못 되는 제대로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성도들, 육신의 성도들은 다 남게 되면서 피난처로 가고 순교당하면서 구원을 받게 되죠. 짐승의 표를 받은 크리스찬들은 크리스찬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는 크리스찬들은 크리스찬이 아니었던 거죠. 아니었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근데 7년 대환란 끝에 백마탄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재림하여 이 적그리스도와 열나라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자, 이러한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참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준비하며 깨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다니엘의 지혜를 가져서 우리 자신들이 구원받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다니엘의 지혜를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아멘.